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1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언론사 정치부장단 초청에서 한 말입니다. 그 답답한 심령,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을 이 속담을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믿고 신임했던, 믿었던 사람의 실수를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바쁩니다. 청와대 대변인 그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고 선택하여 그 자리를 주었구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실수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기도 전에 그냥 중도 탈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최고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오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아마 대학에서부터 그쪽으로 공부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한순간 실수로 개인의 어떤 몰락뿐만 아니라 나라에 이런 부끄러움을 끼친 일들 우리는 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할례라는 언약을 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구분했습니다. 그들에게 만민 중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순종치 않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위치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리고 첫 번째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으로 밀려나는, 이방인들이 첫 번째 다 구워놓고 제일 마지막으로 밀려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와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들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이유는,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한 이유는, 먼저 영생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하여 그곳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만방에 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지금 그 목적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부여받은 저희들,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의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최고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청와대 대변인의 자리,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과 할례를 줬듯이 선민으로 불러주었는데 그 목적을 향하여 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낙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보여주면서 이건 좋은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 좋은 믿음의 성인들처럼 너희가 이 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 땅에서 좋지 않은 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방금 열간 그런 안 좋은 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안 좋은 본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내놓고 목적 상실하고 곁길로 지금 해먹고 있지 않아요. 최고의 자리를 조금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최고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세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부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경주하는 자 또는 군인이다 이런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달려가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가다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제가 아침에 대결을 보기 위해서 아침 신문을 잠수하는데 영국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 가다가 전부 제일 먼저 달린 1등 한 사람만 꼬린지점 들어서 혼자 1등을 했거든요. 나머지 2등부터 3등을 등하면 2등부터 3등 그 사람이 달리는 길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꼬린지점 그 코스를 놓쳐가지고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밑에 따라오는 5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른 길로 다녔는데 아무도 완주한 사람이 없이 한 명밖에 완주를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헛수고를 했는데 260여 미터가 못 미치는 엉뚱한 경기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고 또한 이 목적을 향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선 이 경기는 혈류왕과 최고의 1등의 자리는 벌써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길을 완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달려가다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물러 버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 나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면류가 이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중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의 경주에 임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완주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전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선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아갈 목표 지점, 꼬리는 지점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수고한다할지라도 결국에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파송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었습니다. 이 소명과 미션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 목적에 대해서 이것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해이해져 버립니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청와대 뭡니까 대변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미션을 했습니까?
새로 대통령이 되어서 뭡니까? 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첫 번째 자리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이곳에 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인의 입장, 이번 대통령의 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엄청난 미션을 가진 그런 당입니다. 매 순간순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나의 얼굴, 특별히 우리 이번 나의 얼굴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위치는 누구라고? 순간 그 목표, 내가 가야 할 일, 나에게 주어진 미션, 소명, 비전을 이루어낸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뭐죠? 원인은 술이에요. 술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은, 독주는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주다. 마음이 괴로운 자는 그 술 마시고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술을 먹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술에 취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돈에 취해서, 세상의 명예에 취해서, 세상의 어려움에 취해서, 세상의 술에 취해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보면 달려가다 경주에서 나부자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한순간 다 쏟아버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목적을 잃어버린 순간 저와 여러분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 드리겠습니다 하며 주님이 복가서 되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았지만 어느 순간 달려가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달려가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내기 위해 사는 사람,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또한 영적인 방황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 엄청난 축복들을 땅에다 쏟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특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왜 율법을 줬습니까? 율법을 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복 누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로마서 공부하는데 로마서에서는 그 율법을 준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 목적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뭔가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죄를 지어도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딱 잣대, 율법이 딱 있으면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이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울로 이 율법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여다볼수록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에 눈곱이 폈으면 눈곱도 떼내고 머리가 어떠했으면 머리도 그다음이고 항상 이렇게 하면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뭐가 있는가 하면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잘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점점 더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최종적으로 율법의 마지막까지 가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율법의 최종 단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없구나. 의의는 너무나니 하나도 없구나. 내 속에서는 너만큼도 의의가 없구나.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사망이구나. 나는 끝이구나 하는 이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단계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역사가 온 만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율법을 숨겨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막선생이다. 오막선생. 오막선생은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참된 선생님에게까지 데려다주는 이 역할.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 되면 그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찬성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면 전쟁이 났을, 미디안과 전쟁이 났을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너무 많다고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하는 자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나.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조심해서 먹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300명을 데리고 수십만 명과 전쟁이에요. 어떤 작전을 쓴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항아리를 준비시킵니다. 항아리를 준비시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습니다. 횃불, 빛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항아리 속에서 횃불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횃불 꺼지겠어요? 안 꺼지겠어요? 오래 있으면 꺼지지. 오래 있으면 꺼지면, 왜냐하면 이 안에는 산소가 나타나면 꺼질 거 아니에요. 다 이게 꺼지기 전에 어떤 작성이 이 300명이 불을 가져가서 미디안 그 진 주위에 딱 가서는 동시에 이것을 깨뜨립니다. 어떤 데서에 보세요. 이 속에, 항아리 속에 있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다 태우고 불이 꺼져가려고 하는 그 횃불 속에 이것이 갑자기 확 깨지게 되면 산소가 한꺼번에 공급되게 폭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이 항아리 횃불처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가고 가니까 마지막 가면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인간의 오직 마지막 결론은 죽음이구나. 이 단계에 와서 나를 내려고 모든 걸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탁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뭡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횃불 폭발해서 그 적을 물리치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만방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줘서 그렇게 했네요.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목적이 됩니다. 자기가 목적. 그래서 자칭 의인이라 이렇게. 진짜 의인이 아니라 자칭 의인.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만든 자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가지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전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인. 자기를 걸어가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춥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자기 바라보고 자기 자신 하늘의 소망을 끌어고 준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의인인 척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목적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첫 자리가 되어야 될 이들이 제일 마지막 자리로 떨어진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몸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영생을 주신 이 목적, 과연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수많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이, 무늬만, 자칭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자칭 크리스찬. 이 길을 따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다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길 잃어버린 이런 크리스찬이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렀구만.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이 미션을 맡겼구만. 세상의 술에 취해가지고 목적 잃어버리고 그러고 주태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부끄러움만 끼치고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 잘못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남북전쟁 때 잘 아는 여러분 미국의 영미조 아브라함 링컨 1863년 11월 19일 날 남북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주 유명한 연설을 게티스버그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 들어 이 목적에 관한 이 뭡니까? 이 연설입니다. 목적을 회복하자.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의 비전을 다시 꿈꾸자 하는 이런 연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해서 뭐 잘 알 거예요. 전쟁에서 전사자들, 부상자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합니다. 이런 연설을 하죠. 우리는 이들 명예로운 전사들이 모든 것을 바쳤던 목적을 위해 우리의 각오를 다해야 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죽어간 이 사람들, 분명한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운 자유 아닙니까? 자유. 이 목적을 가지고 싸웠던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 연설문을 작성하면서 성경의 그 기본을 두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 성경의 사람 아닙니다. 이게 답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왜 죽었느냐? 우리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죽었어요?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세계당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왜 전쟁에 이 명예로운 전사들이 왜 죽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전쟁에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바로 자유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즉 이들 전사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을 것, 신의 강으로 이 나라에 새로운 자유가 태어날 것, 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유명히 말하죠. 그리고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해. 여러분, 이 people이라는 자리에다가 God이라는 자리, God을 넣으십시오. of God, 국민의 정부. 우리가 소유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정직이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기 것,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입니다. 정부가 보십시오. 정부가 왕성해지고 정부가 나라가 튼튼해지고 정부가 튼튼해지고 되면 정부가 그것을 이 나라를 정부의 관료들의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북한과 같이
독재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된 것이 워싱턴에 있는 정치가 몇 명의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 겁니까? 이 나라의 것입니다. 나라의 것. 이 백성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되고 하는 것이 그게 내 것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소유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독재로 빠집니다. 잘못된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청지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나에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이 주신 것에 청지기적 사명. 정부가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독재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왕성해지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름이 높아지고 목사가 이름이 높아지는 데 가면 이건 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에 그 문제 심각하잖아요. 교회 자식 아들에게 눈 불려줘. 내 것이라고 내 청지기인데 땅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습니다. 노비도 가졌고 채물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히브리서 말해 아브라함은 이 땅에 그 자유로 생각하지 않았어. 청지기를 사명으로 하나도 이 땅에 소유하지 않고 자기 아내의 무덤자리 하나 외에는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소유하지 않았어요. 소유하지 않았어요. Of the people.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목적을 잃어버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제2의 제3의 모 대변인처럼 되어진 거예요. 젊어서 얼마나 수고해서 하나님 일 많이 합니까? 교회 세웁니까? 엄청나게 하고 그걸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저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저 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를 만들어요. By the people. 여러분 보시오. 국민에 의한 증거. 처음에 다 그래. 영음이가 by God, or by the Holy Spirit. 처음에 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음에는 이 믿음으로 출발하고 은혜로 출발해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전부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아니라 가다 보면 전부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지치는 거예요. 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다가 때려치우니까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자기 힘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지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의 주체가 뭡니까? 여러분입니까? 목적이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힘을 던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국민의 의한 정보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일해야지 성령 하나님 다 빼놓고 내가 하는 것이죠. 할지도 못하는 거예요. For the people. 이건 말한 게 국민을 위한 정보예요.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이 목적을 바라보고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는 전부 아이고 해도 끝도 없네 하다가는 기름을 들어가면 중간에 가다가 목적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예배 왜 드립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봐 예배 왜 드립니까? 나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내 마음 기쁘려고 포커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For the people,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자체가 내가 아니에요.
벌써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목적 회복해야 돼요. 이 목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묵시가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허탄한 길로 빠지고 타락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크리스찬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이 목적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받고 목적을 다시 붙잡고, 두 번째는 어떻게 경주해야 된다. 목적을 바로잡았으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벌은 남 못 준다. 여러분, 개벌은 남 못 줘. 세상으로 보면 그러죠. 여러분, 한번 봐요. 내가 내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싸워도 못 이깁니다. 내 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이게 평생 못 고치는 것도 있어요. 3살 버릇 8가지 간단 말이었어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 개벌은 남 못 줘.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가 내 죄를 근처하고 다니는데 내 스스로 의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죄를 못 이겨요. 성경 분명히 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좌절입니까? 나는 멸망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 이기지만 누구는 이겨요?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는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벌써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나를 신뢰하는 데서 이 신뢰를 예수께로 하나씩 옮겨가는 거예요. 나를 믿었을 때는 나를 믿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한치도 3살 버릇 8가지 가듯이 평생을 해도 내가 내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는 임파서블이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믿음을 그분께 하나씩 옮겨서 그분을 믿으면 벌써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2가지를 잘 믿으면 2가지를 믿어야 하나는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는. 또 하나는 얻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세계가 요 속에 다 있어요. 움켜쥐는 것과 푸는 것. 요 속에 믿음의 비밀이 다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움켜쥐어야겠어요? 절대 놓지 않고 움켜쥐어야 되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손을 놓으면 잃어버리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손, 움켜쥐어야 될 손은 바로 예수를 부여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놓으면 안 돼. 예수를 부여잡고 풀어야 되는 손은 뭔 줄 알아요? 나를 믿고 있던 이 나에게서 하나씩 나. 내 손을 놓고 예수를 부여잡을 때 둘 다 이렇게 부여잡고 있으면 어떤가 하면 되지 않아요. 배고프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나를 오라고 땡기고 나는 안 가지고 이 2개 다 잡고 있으면 찢어져. 근데 평생 예수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부여잡고 나를 믿으면서 하나씩 놓으면 내가 점점 예수께로 끌어들여요. 예수 안에서 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 예수는 죄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죄의 권세를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따라갈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도 승리합니다. 오늘 보면 이 죄를 치고는 절대 피니시 라인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지칩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런 죄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결국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는 꽉 잡고 내 손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 나를 믿음에서 예수께로 믿음을 하나씩 쉬고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벗으면서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믿음의 길이 좁은 문 같은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넓고 자유로워집니다. 나에게 하나씩 손을 놓으면 놓을수록 내가 예수께로 들어가면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 믿음의 길.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경주자를 달리면 달릴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납니다. 나중에 피니시 라인이 가까워지면 이 가세이 도착하고 아무리 소망이 가서 지치지 않아요. 더 힘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소망에 차고 오히려 살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지쳐서 피니시 라인 근처에서 주저앉지만 참된 믿음은 어떤가 하면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멍에는 가까이 떨어지는 더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십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부의자, 하나는 도우시길 주님의 부탁입니다. 마지막은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인내로서. 인내하면 얼마만큼 인내해야 되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인내해야 될 것 같아요? 인내하면 한 번이야 다 하죠. 한 번. 여러분 아마 두 번도 할 거예요. 세 번도 할 거예요. 얼마만큼 인내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내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안 하든지 아니면 하려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채찍 맞는 데까지가 아닙니다. 골보다 언덕 오른 데까지가 아니에요. 채찍에 못 박힐 때까지가 아닌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아닙니다. 못 박혀 달릴 때까지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 죽을 줄 알아도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났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새로 삽니다. 인내하시고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시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그러면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중도 탈락했는가? 아니면 중도에 가다 그냥 쉬고 있는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지금 선한 믿음의 열매를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원유와 절제와 양성과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사랑하려고 했다 하면서 처음에 사랑으로 출발해 가다 보니까 그냥 사랑이 가다가 바뀌어버렸어. 미워 죽겠어. 그런 경우 많죠. 처음에는 막 둘이 사랑하다 어느 순간 보면 완전히 올 수도 있어. 교회도 쳐보면 막 죽고 못 살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올 수도 있어. 이게 중도 타고난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을 막 기뻐하고 위로하고 갔다가 오히려 위로는 그냥 오히려 괘씸하게 이렇게 온다고 하죠. 우리 가운데 이런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맺혀지자고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인내하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중도 타고난 겁니다. 끝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런 열매들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합니까? 영혼을 사랑한다면 뭐가 맺혀지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내가 영혼 사랑한다 하는데 내 주위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엄청 많은데 그거 한 명도 그들을 구원해서 그냥 내버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려고 마음만이지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탈락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가다가 그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자칭 크리스찬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뭡니까? 사단의 배달이 기록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자칭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들, 비전들을 이루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죠. 네가 작은 일에 수고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상에 은총을 참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앞에 이 멸류관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전부 육신으로 맞춰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때 멋있게 웨스트웨스트 스포트라이트를 맛보면서 멋있게 친화대로 입성했다가 부끄러워서 지금이라도 있으면 숨어야 되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첫자리 환영 인파에 들어야 할 이 백성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제일 마지막 자리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십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자리로 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준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을 삼은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객가에 하여 하나님께 이 멸류관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